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저마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또 기준이 있고 신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이것이 나의 신념이야, 이것이 나의 원칙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또 명확하게 이렇게 막 밝히고 계속 얘기하면서 살아가진 않는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자기 안에 형성된 패턴들 속에서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 반복적인 관습성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기준과 일종의 신념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조금 약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신축성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다 잘 동화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그런 면이 생길 수도 있겠죠. 저마다 어떤 원칙과 신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고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다양한 문제와 일들 속에 내 자신을 지탱해주고 삶의 어떤 한 관점을 지속해서 감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확고한 신념, 또 확고한 어떤 자기 나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던 그 유대적 신앙의 배경 속에 있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신비로운 체험을 한 이후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일어난 일들의 어떤 그 말미에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앞선 말씀에 보면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속에서 베드로에게 요구된 것은 무엇이냐? 부정한 짐승을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라는 거였죠. 베드로는 자기 평생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율례와 법도에 어긋났기 때문이고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명확한 그런 신념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확고한 경험 속에 있는 종교적 신념을 절대로 위배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 종교적 시각 속에서 봤을 때, 관점에서 봤을 때 거룩함과 부정함, 속됨과 깨끗함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결정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의 여러 양상들 속에서 한편으로는 그 의미와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켰을 때 따르는 병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의 선민 공동체로서 율례와 법도와 제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오늘날의 시각과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뭘 음식을 먹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 속된 짐승을 가려가지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규정을 두었는가? 한편으로 본다면 그게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지켜야 될 만한 일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삶의 어떤 패턴과 습관들 속에서 민족적인 공동체성을 확고하게 고수하고 구별성을 어떤 강조하기 위한 일환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당시의 고대의 근동의 문화와 관습과 여러 배경 속에서 형성하게 하신 그런 율례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과 그 정황을 이해하지 않고 오늘날의 무조건적인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격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몽학선생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와서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는 것은 그 낱낱의 그런 조항들을 오늘날에도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말씀들의 의미, 율법들의 근본적인 의미들을 헤아려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안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이죠. 물론 십계명처럼
불변의 어떤 개념으로서 또 명제적인 진리로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명확한 율법의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명확하게 지켜야 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정신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져서 그 맥락적 이해 속에서 새롭게 재편되고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신의 어떤 고집을 계속 고수한다면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과 결과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나름의 신앙적 열심,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지고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진리 안에서 명확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 성숙과 삶의 발전에 따라서 또 인간적으로 주어진 지정의의 개발과 성숙에 따라서 이해의 폭이 달라집니다. 어떤 면에서 이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격적 수준이라기보다는 지적인 이해의 수준이라고 또 한편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말하기가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맥락의 의미들을 잘 헤아리게 되고 글자로 쓰여진 언어로 우리에게 제공된 이 말의 의미들을 더 잘 헤아리게 되고 그 전후 맥락과 의미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이해가 더 깊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하간 베드로에게 이런 의미의 맥락들을 정확하게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신 하나님 안에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수하의 사람들이 와서 초청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환상이 그것과 관련이 있구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들을 나누고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놀랐다라는 것은 엄청난 충격 속의 놀람을 의미하는 단어죠, 사실은. 그리고 그 놀라게 된 것은 또 한편으로는 가시적인 증거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을 이 현장에서 목격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느냐, 이 현장에서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례를 베풀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이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 역동성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 경외함을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앞선 고백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 있지만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앞선 말씀에 보면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그를 접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과 유념함이 사실 베드로에게도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 구제를 행하고 그 안에서 또 기도한 그 고넬료,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서는 그를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나라의 어떤 배경,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자신의 신분, 또 문화와 생활의 어떤 그 관계 속에 있어서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 이런 것들 속에 갇혀 있고 그 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됨으로써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훌륭한 면모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되고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보냄을 받고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 속에 이제 할례와 무할례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에 굉장히 집착을 했어요. 할례 받은 민족, 여기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원칙을 두고 있었죠. 친히 하나님께서도 또 할례를 베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할례를 통한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남자들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거와 무관하게 행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나 끊어진다며. 그렇지만 그 의미를 점차적으로 밝혀주죠. 그 확고함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 언약적 관계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 표식만 가지면 무조건 구원이 아니라 삶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과 연결된 것일 때 그 할례가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점진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에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를 따르고 공의와 공평을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때 그것이 참된 할례의 징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은 끊어진다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확고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그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의 언약의 연결성 속에 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맥락과 성경의 맥락 속에 이해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할례 자체에만 매달리고 집착한다면 그릇된 종교적 신념의 우월성이나 편파성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병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종교적,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고정관념과 또 명제적 교리 자체에 경직되어서 그것이 담고 있는, 그것이 의미하는 맥락들을 헤아리는 수고를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의 주권적 사역 속에서 방언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이와 관련된 것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방언에 대한 입장은 쉽게 표현하면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말하는 학자와 또 신자들이 있고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신령한 언어로서의 신앙적 증표의 언어로서 은사로서의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양쪽 다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신학자들의 연구와 또 탐구 속에서 다 설득력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현장 속에서도 둘 다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외국어로서의 방언이라고 했을 때 해외에 나가서 또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는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외국어의 은사를 주셔서 그것이 쉽게 빠르게 습득된 사례들도 있죠. 제가 아는 어떤 그 친구의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예전에 독일의 그 광부로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 세대 때는 그랬잖아요. 취업을 해서 해외로 독일로 떠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뭐 서독의 광부들도 나가고 간호사들도 나가고 이랬잖아요. 근데 언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독일어가 쉽게 뚫리게 돼서 독일어를 그 당시에 아주 쉽게 할 수 있었던 그 체험적인 것들을 말씀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또 신앙적 입장을 보면 이 방언에 대한 이해는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신령한 언어의 입장. 물론 그것이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어떤 감흥에 젖어서 열광적으로 계속 되뇌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부정적인 오해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실제적인 방언의 효력과 그 의미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심령이 치유되고 또 방언을 충만하게 기도했을 때 내 마음의 지향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양보하게 되고 이러는 어떤 실제적 인격적 증거로서 내 안에 일어났다라는 고백들도 사실은 주어지고 있죠. 부정적인 것들과 우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오해하거나 곡해할 수 있는 소지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설득력 있는 신학적 또 현실적 증거들은 또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각자의 입장들 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체험적인 고백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존중들이 필요하고 다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도모하는 것들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 속에서 우리가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박윤선 박사님, 교수님, 이제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이분이 처음에는 이 사도행전에 관한 주석서를 쓰실 때 쉽게 말하면 신령한 언어로서의 어떤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은사는 그 당시 초대교회 은사는 중지됐다, 일부만 좀 따른다 이런 어떤 의미의 입장을 견지하셨었는데 본인이 기도 중에 이 소위 말하는 방언을 은사를 그냥 주권적으로 체험을 하신 거죠. 그 외에 다른 어떤 그 포지션에 있던 분들도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나중에는 바뀌게 되었죠. 입장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로서 있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 어느 입장에 서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둘 다 설득력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은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다. 다만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은 각자의 이해 폭 속에서 점진적으로 열어놓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추구하는 과정은 논쟁과 또 이해 대립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과 귀를 열고 서로 신학적인 대화들을 건강하게 해나가는 풍토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고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거기에 어떤 다른 정치적 또 자기 어떤 나름의 입장을 고려한 것들을 굉장히 또 편파적으로 주장하고 또 고집을 부린다면 그 안에 불화가 생기고 그 안에 대립과 갈등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주권 속에서 기본적으로 마음을 열고 또 좀 더 서로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또 성령의 은사를 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바로 가지 말고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 또 영생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죠. 들었는데 유다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우려하는 반응을 또 한편으로는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여전히 율법적인 지속성을 고수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전히 유대적 전통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난을 한 겁니다.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들어가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될 수는 없지만 함께 식탁 교제를 했다는 것은 함께 동료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취급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그들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금하겠느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가 고집스럽게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도 비록 이방인 족속이지만 너네가 생각할 때
그러나 내가 다 지은 자들이고 거기에 앞뒤를 분간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이런데 내가 다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죠.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민족적인 어떤 의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라는 고집스럽고 잘못된 편파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미 나타내 주셨죠. 이러한 역사적인 흔적들이 구약에도 여러 곳에 배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전체의 이해와 맥락을 상실하고 종교적인 어떤 그 전통과 어떤 형식에 집착돼서 자신들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만을 확고하게 가지려는 기능적 노력을 일삼은 나머지 이런 문제에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오래되면 사람은 타성해졌고 또 그 기능적인 형식에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처음에야 그 큰 은혜의 감격 속에 막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동적인 삶을 추구하긴 하지만 이것이 일상의 단조로움 속에 계속되면 그 역동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막 간절하게 부르짖지만 그것들이 하나둘 해결되고 삶이 좀 어느 정도 평탄해지고 큰 문제가 없으면 타성해졌기 쉽죠. 그러다 보면 신앙은 기능적이 되고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가는 한 방편 속에 그대로 내 삶을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경직성과 치우침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금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고넬료가 우리에게 본이 되었듯이 자신의 안정된 삶 이면에 있는 그렇지 않은 주위와 이웃을 돌아보는 실천적인 발걸음과 손길들, 그런 행보들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된 힘으로 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만나는 모든 소소하고 작은 사람과 관계 속에 작은 친절과 선행과 또 화평함과 또 따뜻한 말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일이고 역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적 삶의 맥락들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흐름과 맥락 속에서 내가 이 신앙의 지점에 있고 나의 현재에 있나라는 것들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을 오늘날에도 더욱더 받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의 행보를 건강하고 힘있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돌아보며 또 자신의 위치를 살피며 주의 역사하심을 역동적으로 기대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